세축 내기둥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플이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플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가 감사한 일은 1박 2일 동안 캠핑을 하면서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온 것입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를 부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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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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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헌신의 결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잘 닦여진 거울이라도 거울에 비춰진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치거나 바꾸지 않으면 어떤 유익도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천하여서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헌신의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신의 보상은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땅에서 주어지는 헌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헌신을 어렵게 만드는 염려와 걱정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천국에서 주어지는 헌신의 보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헌신의 보상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땅에서 주어지는 헌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모든 것보다 먼저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본문 앞서 언급하신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등 의식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에 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아서 의식주에 대한 고민이 쓸데없어서가 아니라 쓸데없다. 그것이 아니라 의식주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의식주가 필요함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의식주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식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중요한 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의식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믿음대로 의식주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시는 보상입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을 굳게 붙들고 살아오신 산 증인입니다. 목사님은 저서 사인을 부탁받을 때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써 주십니다. 저도 목사님께 받은 저서 사인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책을 읽을 때마다 다시 기억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교회 목자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가정교회에는 세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목자가 되면 집이 없는 이는 집 문제가 해결되고 집을 사고 신분이 없다면 신분 문제, 특별히 미국에서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싱글 목자는 결혼하게 된다는 전설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가정교회를 처음 만날 때 전세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기도 응답으로 한 번에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헌신의 보상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헌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염려와 걱정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말씀을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제가 얼마 전부터 연명으로 중단된 결정에 관한 상담과 또 서식을 국가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업무를 맡아오고 있었는데 업무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또 보람도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당한 일을 주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헌신을 결심하고 실천해야
유익이 있다는 말씀을 깊이 새긴 한 주였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실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날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환자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어르신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어린이들이 믿음과 지혜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개척 준비로 만들고 있는 생명의 삶 공부 영상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롭게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터에서 업무적으로 영향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